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엇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사물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살고 있는 그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경험을 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죠. 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죠. 나라는 존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였잖아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의 삶에,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환상보다도, 여러분의 어떠한 경험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세요?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으로. 죄에서는 사망의 생각이 나오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 잘 아시죠?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러나 다른 음성, 도적의 음성이 들리면 도망간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생명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님은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죄에서 오는 생각,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틀려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는 생명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 분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생활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까요? 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만날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왔지만은 광야 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마쳤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정말 배우셔야 돼요. 분명히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건져내고 저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신 것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죄의 세력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죄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합니다. 죄의 포로가 무엇입니까? 죄가 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포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지 아니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는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한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살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죠.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문이다. 주님을 따라가야 광야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야 돼요. 또 광야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가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사망의 생각이 가득한 곳이에요. 광야는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거기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땅입니다. 그곳이.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놓으려고 마지막까지 발부둥 치는 거 잘 아시죠? 안 내놓으려고 사망의 생각이 안 내놓으려고 얼마나 협박하고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빠져나가야 살리죠. 주님을 따라가야 빠져나갑니다. 홍해는 스스로 우리가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이에요. 홍해는. 그런데 홍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빠져나오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죄가 가득한 곳이요. 죄의 생각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주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빠져나가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은 다 열어 놓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무덤 속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망의 생각에 그냥 빠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나의 영원한 삶에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를 섬기던 나를 죄를 섬기면은 결국은 나는 영원한 불행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가 되도록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가 철저하게 나를 사로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죄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주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그것을 믿으면 죄를 믿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꼭 여러분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나라는 존재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빛을 가까이해야 빛이 나에게서 반사가 되듯이 주님을 따라가야 나라는 존재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요. 나라는 존재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고 나에게 임재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요. 주인 중심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삽니다. 사망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사망의 덫에 빠지고요. 사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게가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을 따르세요.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세요. 나라는 존재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경험,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참 진정한 복이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나의 주인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